네.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감사해요. 멋있는 사람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감사해요. 네, 각자 한 명 한 명씩 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에 대한 딱 그 첫인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보는 안목인데요. 상대방이 내 옆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기말고사이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요. 기말고사를 조별과제로 이제 또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면 또 모를까 성적이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우리가 같은 조가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한번 재촉을 해야지 그 과제를 잘 수행할지, 또 이 무사히 조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겠다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소그룹을 생각해 보면 소그룹이 잘 진행되려면 또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마 리더나 엘더분들은 더 그렇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외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학 죄송합니다. 우리 대학이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까 저를 어떻게 또 판단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시간 속에서 쌓아온 경험들,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겪으며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가요? 첫인상, 옷차림,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예전에 많이 물어봤던 뭐 혈액형이나 아니면 지금은 또 MBTI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은 MBTI별로 뭐 같은 상황인데도 대응하는 게 뭐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판단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은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하여 내린 판단입니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소문은 어떤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정의하고, 또 그 정의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이미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긴 그 생각들, 견해들은 웬만해선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성향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다시피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에 대해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 성경은 또 그 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 여자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녀가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경이 증언하듯이 죄를 지은 사람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동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이렇게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기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멀리가 아니라 뭐 어디서 온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리고 또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또 아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은 또 명백해집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녀가 죄인임을 밝히며 시작하고 있고,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사실 그녀의 행동은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초청받지도 않은 죄인인 그녀가
바리새인, 율법과 경건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깨끗한 자, 죄와는 가장 먼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넘어 더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그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용기와 또 결단에도 이 집의 주인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 상황이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죄인인 주제에 바리새인의 집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도 또 약간 탐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여인의 행동을 그냥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39절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신의 발을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38절에서 여인은 분명 울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지만 그에게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일이었고, 그녀가 왜 울었는지, 자기를 보는 시선이 뻔히 안 좋을 것을 알면서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심지어 이 값비싼 향유를 왜 깨뜨렸는지 그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그에게 그녀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녀가 왜 울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으며 그 발에 입맞춤과 값비싼 향유는 왜 부었을까요? 그냥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들이 너무 따갑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서요? 아니면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길래 그녀는 자신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 뜨거운 시선을 감내가며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겪을 때, 감격할 때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입니다. 때로는 슬플 때보다 더 솔직한 반응을요. 너무나 바라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또 취업을 성공했을 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 문자를 확인했을 때는 픽하고 자신의 웃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나 가족이, 그리고 나의 옆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아팠다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던 나로서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와 사랑이 느껴질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한 그 감격이 나를 덮쳐와서 감격으로 인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주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주의를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장 솔직한 반응을 내보일 뿐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여인도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녀는 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본문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녀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를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죄가 참 많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고백하였고 또 회개하였고, 그냥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 그녀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였지만 그 죄사함이, 자기가 이렇게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어디서 났는지 그 원천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요한에게 갔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감격에 그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 없었고 주체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 가는 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감격을, 이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는 바리새인인 그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왜 울며 나아갔는지 알았으니 다시 39절 바리새인의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신의 발을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라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두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녀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녀는 죄인인가요? 바리새인과 그의 집에 있던 또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죄인인가요? 시몬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눈앞에 그녀가 이제 자신이 죄악된 과거로부터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이미 요한의 세례를 통해 회개하였고 그 죄사함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로서는 모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저 죄인과는 다르게 말씀을 잘 지키고 깨끗하고 건건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런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죄인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이어진 불편한 마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까지로 이어집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죠. 그런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40절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선생님이라고 답하고 있고, 또 39절에서도 선지자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아서 그녀는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기도 했었지만 당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만 여겼고, 바리새인에게는 그 나름대로 선생님이라면 이래야 돼, 선지자라면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며 죄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선지자이자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그대로 두시자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예수님이 죄인인 여인을 몰라본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런 소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물론 여기서 그냥 어떤가요로 물어보면 무엇이 어떤가요인지 되물어보시겠는데요. 다시 묻자면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를 몰라본 게 맞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놔두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몰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에게 왜 나와왔는지, 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았는지, 그것이 모두 죄사함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고요? 네, 바리새인이 말하는 죄인을 멀리하며 율법과 경건에만 치우쳐서 그런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을 몰라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고, 예수님은 그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을 향해 내가 누구인 줄 아냐고,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하느냐고 그렇게 꾸짖고 혼내실까요? 왠지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저와는 다르게 참 예수님다운 방법으로 그 안에 사랑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40절에서 43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의 이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그는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름이 밝혀져서 바리새인 4글자보다 시몬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2글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아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데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시몬, 그를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고,
예수님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예화를 통해 잘 전해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물으시고 답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로 비유되고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결론은 시몬이 대답하듯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듯 시몬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로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마치시고 그리고 그를 이해시킨 후에 여자를 한번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보고 있니?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니? 여전히 너에게는 이 여자가 죄인이니?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시몬의 눈에 그 여인이 죄인처럼 보이는지. 이 말에 안타까움을 담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이전의 일과 이전의 죄로 이미 죄인이라 낙인 찍혀버린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또 그리고 자신만의 의와 기준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 여인의 감격과 감사를 볼 수 없는 그 사랑 없는 눈을 가진 시몬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이 여인을 보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대신하여 여인을 위해 대변하십니다. 죄사함으로 인해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뒤로 나와서 그저 발치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시몬아,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여기서 입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공격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아,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의 발에라도 입 맞추며 나에게 큰 감사와 감격을 표현했다. 그리고 시몬아, 너는 내게 감람류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것이 여인이 행한 사랑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여자가 죄인이었을지라도 또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 때문에 이 여자는 그렇게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렇듯 여인을 위한 대변이자 또한 시몬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질책입니다. 안타까움을 담은 질책입니다. 질책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시몬도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런 사랑하는 시몬이 이제 더는 사랑이 없는 정죄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지 않길 바라시면서 시몬 또한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로서 그도 갚을 것이 없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자신이 탕감한 은혜가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런 질책이신 것입니다. 왠지 여기 여인 시몬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도 하는데요. 여인은 아버지를 떠나 죄인과 어울려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고 또 시몬은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힌 첫째 형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사랑함을 가지고 두 아들을 보는 아버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탕자, 둘째를 위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던 말씀이니까 그냥 설명하자면 그를 사랑함으로 다시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그 기쁨으로 인해 돌아옴으로 인해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것에 대해 못마땅히 여기고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인데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둘째가 돌아왔음에 대한 기쁨과 그러나 첫째의 눈에 있는 정죄감과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그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시몬과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을 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나 자신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성경에서 증언하듯 그 같은 동네 사람이면 모두가 알 정도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그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본 그녀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신의 눈으로 본 그녀는요? 안타깝게도 어쩌면 여전히 그녀조차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뒤에 돌아가서 가만히 울며 발을 씻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죄인으로 보았지만, 어쩌면 자신조차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녀를 위해 대변하여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48절 내 죄가 용서받았다.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너를 어떻게 여기느냐, 무엇보다도 혹시 너도 너를 아직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너를 무엇이라고 여기든, 너가 너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여기든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나에게까지 나아온 너의 사랑을 안다. 너의 걸음과 그 이유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아,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선포한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렇듯 예수님은 예수님만은 그녀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 판단이 무엇이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봅시다. 나를 알아봐주는, 유일하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나를 봐주시는 그 눈을 통해 우리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이 사람들을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요. 시몬이 그녀를 판단했듯, 예수님을 판단했듯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사랑 없음과 정죄함으로 그 사람을 보기보다 사랑의 눈으로 내 옆 사람을, 내 친구를 봐주면서 많이 사랑함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대학 2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요즘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스타 하시죠?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이제 연말과 관련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많이 올라오는 것이 2021년 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는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들, 예수님의 눈을 통해 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정말 편지를 통해서나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옆에 친구들, 가족들, 아니면 지금 내 옆에 이 중그룹, 소그룹에게 마음을 전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내 옆 사람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알아봐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탄이요, 그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또 그 성탄을 기다리며, 여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울며 나아가 항해 옥합은 못 깨트리더라도 그 사랑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마땅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두 사람, 곧 사회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바리새인 시몬과 동네에서 죄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여인이 같은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적게 사랑함으로 적게 용서받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역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전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많은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또 우리도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정해진 판단과 정의는 때로는 굳어지고 깊게 박혀서 그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문과 인식은 낙인처럼 계속 그 사람을 그리고 또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면, 나를 몰라줄 때면,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이전의 인식과 판단대로 나를 볼 때면, 그래서 또 나의 행동과 진심을 오해할 때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 누군가의 말로 정의된 내가 아닌 나를 나대로 알아봐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조차,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조차도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사랑과 너의 마음을 안다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대학이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그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의 눈동자 안에 거하기를, 머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분께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눈을 갖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알아보는 눈, 냉철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행동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눈보다는요, 물론 좋지만 그런 눈보다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욱더 가져야 되는 눈은 예수님과 같은 눈이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눈으로 내 옆에 그 사람을 보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시간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감격, 또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주님으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없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 세상은 때로 우리에 대해 우리의 단면적인 모습만을 보고 우리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그것은 우리로 올가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새로운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내가 달라졌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은 나를 알아봐 주십니다. 오늘 나를 알아봐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도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의 눈으로 주신 부드러운 이 마음으로 또 다른 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봐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감격이 넘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 보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또한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둔 나의 가족들, 말씀해 주신 어느 누구도 판단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의 평화를, 그 마음의 위안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들어주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단이라는 칼이요. 이 칼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정말 그 죄를 용서받았던 그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판단하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세상의 그 잣대로 내가 그들을 평가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타인의 상처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안아주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과 돌아서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철저히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그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시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대학 2부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 말씀이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음의 감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경험하는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에게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 살아온 한 주간의 인생과 내 평생 살아온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청년마다 주님 그 발 뒤에 서서 눈물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고백을 따라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평생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랑에 감격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과 동행하며 붙들며 평생을 살아갈 주의 청년들, 대학 2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생에 그 사랑에 힘입어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